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니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의 죄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쏘여도 너는 버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내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 여기도 해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교재가 몇 페이지인가요? 잘 모르시면 앞으로 갑니다. 표시 안 해놓으셨어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인가요? 106페이지죠. 저한테는 106페이지로 돼 있는데, 잠깐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특기가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틈 되는 대로 읽어보면 한 번이라도 더 기억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제일 중요해요. 칭의, 성화. 로마서는 칭의의 관점이에요. 로마서. 야고보서는 성화의 관점입니다. 삶의 관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성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성화죠. 성화. 그런데 성화는 칭의가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칭의. 결정적 성화가 있다겠죠. 결정적 성화. 확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확정적. 이것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확정적 성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 받았다는 우리에게는 확정적, 결정적 성화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떤 성화냐? 점진적 성화. 거룩의 싸움에서의 성화. 그러니까 지금은 점진적은 거룩 싸움입니다. 거룩 싸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성된 성화.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문이 필요 없어요. 공간을 초월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 거지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3일 전에 보았던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어찌 3일 전에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용모와 어떤 것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습과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성화고 지금은 거룩 싸움의 성화,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죠. 3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거룩해져야 되겠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룩해져야죠. 예, 왜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아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돼요.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득이 돼요. 축복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으로 우리를 씌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해요. 예수는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안 해요. 그것은요, 축복을 놓치는 거죠.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가슴에도 두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수록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보기 전에 5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5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항상 보십시오. 다른 것은 좀 있더라도 이 부분을 항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믿음이란, 구원적 믿음이란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데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결단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지요. 결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행기를 타야 비행기를 타고 가죠.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데 오르는 거 무서워해서 비행기 안 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할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하는 곳으로 비행한다 할까요?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했으면 예수님께 올라타서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예수 보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실들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란 살아있는 관계. 예수님도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 친구와는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내 고민도 털어놓고 같이 여행도 갔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인격적 관계잖아요. 주님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적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인격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적 믿음은 이 구원의 사실들을 알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받는 복은 단지 죄 용서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만이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 우리 오늘 또 오죠. 오늘 또 왔죠. 그것은
단지 죄 용서와 하나님께 받는 영생만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요. 훨씬 더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와 영생. 중요한 것은 인격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국의 수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7구는 63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인격적 신뢰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 사람 안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삶의 패턴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손님을 집 안으로 영접하듯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안식하고 배우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야 되죠? 예수님에게 가서 마셔야 되죠? 예수님에게 가서 안식하고 배워야 되죠? 그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고 그것은 차후 문제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것,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신자는 가장 큰 복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거룩의 싸움이죠. 그것은 또 인격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주 읽어보시고 56페이지죠. 57페이지도 보셔야 되고 58페이지까지 한 3페이지 정도를 자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읽으셔서 읽을수록 더 이해도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가지신 이 자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106페이지라고 그랬나요? 예,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10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 지금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무죄한 죄가 없는 완전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현실에서는 도덕적 완벽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박국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처럼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성철 스님이 의롭게 되보려고 했죠. 수도해가지고 행함으로 의의 경지에 이뤄보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거룩함, 의로움의 경지에 이룰 수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죠. 그렇지만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르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와서 마시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런 데는 뭐가 따라요? 행함이 따르죠. 행함이란 뭐예요? 마음과 그러니까 머리와 이해되는 것,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란 그걸 의미해요. 그죠? 믿는다 해놓고 아멘까지는 왔어요. 눈물까지는 흘렀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 반쪽이라 할까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예요?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게 하고 삶의 지식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화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화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의 죄를 잘 찾아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기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뭐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지요.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죄가 그리스도인인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미워함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삶. 거룩의 싸움, 거룩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죠? 거룩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도 우리 모두가 실수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현세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진리를 목회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적혀 있는데요. 현세에 완전 성화가 없다는 진리를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핑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거룩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요. 성경은 거룩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을 추구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말씀해요. 구약에는 못을 박아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한 것도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현세에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진리에 근거하여 성화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 거룩해지느냐? 이거 고민스러워 가지고 성화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고 오늘부터 10분이라도 기도를 더 하는 이런 거룩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 역사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한다 하니까 믿어야 되죠. 함께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이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싸우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전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화의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성화의 희망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쫓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세에 완전한 성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세임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도 덜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생각나지 않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죄는 외부적인 말과 행동의 죄라기보다는 내면적인 태도의 죄일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 권사님은 천사 같아. 저 장로님은 죄 안 지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완전한 분은 없죠. 속에 다 교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교만과 이기심이 있고 용기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열정이 결핍된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죠? 누가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렇게 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지만 또 하라는 것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신령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성화 생활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뭘로 덮어버려요? 성교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너무도 부족하지만 구원파 같은 신앙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고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어요. 알고나 우리가 하지 않아야 알고는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죠.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어떤 신앙의 목표, 번지수를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성화 부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 이 조직신학,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인데 이걸 가장 잘 쓴 책입니다. 가장 잘 쓴 책을 번역한 거예요. 이거 보통 책이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잘 쓴 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으면 좋습니다. 지금 성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칭의는 우리가 얻었거든요. 구원은 받았거든요. 이 땅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룩한 싸움에서 후회함이 없고 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는, 주일날만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평일날도 붙들어주고 시시각각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싸움을 쌓아가는, 회개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를 덮어주죠. 거룩한 싸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싸움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억지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분들,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과 행위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야, 저분은 천사 같아.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의도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근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도덕적 순결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욥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했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지만은 그런 욥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또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이룬다. 지금 107페이지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협력해 주십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한다. 같은 목적은 거룩이죠.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일하는 방식이 같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화를 위해 우리가 협력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할 것을 원해요. 성화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칭의는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칭의는 거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100%, 우리 100% 최선의 노력으로서 최대의 효과가 나는 거죠. 성화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그죠? 24시간 또 사는 날 동안 사는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100% 사용하고 하나님도 100% 그분의 은혜를 쏟아부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 100% 쓰면 좋겠습니다. 예, 늦은 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잘 깨닫고 정말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참하라는 건 뭐예요? 성화에 동참하라는 것.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해줬지만, 성화는 하나님이 해주지만은 우리가 동참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행할 행위죠. 행위. 내가 행할 행위는 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를 다른 말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를 들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은 죄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맺게 되는 그런 인격의 열매죠. 그렇게 싸우십시다.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알았다면, 인식이 된다면 싸움은 반드시 승산이 있게 됩니다. 거룩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성화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 또 우리의 역할, 나의 역할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징계 없는 아버지는요, 징계를 왜 해요? 도둑질하니까 징계하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징계하죠. 그죠? 도둑질하는 아이를 가만 놔두면 여든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소원도 주시고 추진력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 거룩에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주시는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예요? 징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징계라는 것은 아픈 것이죠. 내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실수로 온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징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내가 실수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다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열내고 있는 거 아니죠? 예,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 열낸 것 같이 보이면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성자, 이제 방금 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협력하시느냐? 성화 생활에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화를 벌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뭐랄까요?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를 이루셨죠.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고 예수 생명이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정적 성화를, 확정적 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다? 작업을 하셨다. 우리에게 뭘 벌어주셨어요? 성화, 결정적 성화를 벌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협력하시죠. 예수님도 협력하시죠. 우리의 성화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지혜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성화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모델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과정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경 구절을 보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그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 말씀으로 자라죠. 말씀으로 자라죠. 거룩한 싸움으로 자라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성화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성화 생활에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신다.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각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변화시키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망과 감동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곳 더 읽어보죠.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택해 주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의 성화의 구원의 삶에는 우리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입니다. 하나님 100%,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100%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만큼 일하는 거예요. 할수록 그분은 100%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한 만큼 그분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도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지와 함께 우리가 할 것은 또 뭐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도 올 건강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머리와 입술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내가 너보다 어떤 커야 이런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어떤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수동적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성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육체 행위를 죽이면 산다. 이것은 능동적인 행위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능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가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인 것은 내가 왼쪽 길로 가느냐 오른쪽 길로 가느냐 할 때 오른쪽 길이 옳은 것이라면 오른쪽 길을 내가 가야 되죠. 내가 가야 되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111페이지. 요즘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수동적 역할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교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는 안 되고 더 성경적인 내용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화의 한쪽만 말하는 것으로 성화 교리의 애곡이다라는 거죠. 성화 교리의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은 성령에 의해서 육체 행위를 죽이는 것이다. 능동적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가 대신 안 죽어줘요.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뜻에 나를 쳐서 하나 순종하고 다음에는 2개 순종하고 다음에는 3개 순종하고 이렇게 나를 복종시킬 때에 이것이 능동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육체의 행위를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도 주시고 추진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성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거룩 싸움입니다. 거룩 싸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성화 공부를 할 때 우리에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혹시 안 되어지신 분은 모르지만 정리 잘 아셔서 우리는 정말 거룩 싸움 해야 되구나 하는 이런 인식과 함께 적극적으로 거룩 싸움 또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이 바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구원의 혜택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혜택. 이것이 구원의 혜택이죠. 구원의 혜택. 성화의 구원도 체험하는 것. 이 성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확신은 성화 생활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성화 생활을 보지 않고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성화 생활.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단단한 음식도 드시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단단해지십시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능동적 역할 중에 우리는 성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부도덕을 삼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부도덕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경건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노력은 100% 할 수 있으면 100%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100%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성결이 습관이 되도록 거룩한 싸움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 이거 죄였네 하고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 죄로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번 구원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회개 없이 또 마음대로 죄짓다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축복의 열매를 맺었죠. 오늘 우리도 축복의 열매 맺읍시다. 축복이 뭐예요? 오늘 또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삶,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